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벌써 6월 달이 되어서 이제 강의의 마지막을 또 향해 가는데 이렇게 함께 어떤 목회적 경험을 좀 나누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네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그 쯔빙글리, 그러니까 교회 성찬에 대한 얘기하면서 쯔빙글리의 성찬론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성찬에 있어서, 특별히 개신교의 성찬에 있어서 큰 두 축이 있죠. 두 축은 하나는 루터, 그리고 또 하나는 쯔빙글리죠. 이 모두 다 공통점은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성찬론에 대한 반대는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의 화채설은 아시죠? 화채설, 채, 몸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제가 그 떡을 나눌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변한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게 정말 실제 육체로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생명이 있다. 이 성만찬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은 굉장히 그 강한 이론이었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중세 시대에 성례전을 집례하는데 그만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파리가 거기에 빠졌어요. 포도주에. 그걸 가지고 과연 파리는 거룩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 가지고 한참을 싸웠고요.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카톨릭의 어떤 화채설에 대한 반박, 이것이 오류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루터와 쯔빙글리는 화채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문제 핵심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오는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루터를 보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에 임재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루터는 문자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제설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거기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 공제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제설. 분명한 것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카톨릭 교회의 화채설을 반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떡을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반면에 올리 쯔빙글리는 루터와는 달리 성찬의 떡은 갈보리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회상이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쯔빙글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에게 있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기념식이다. 기념 애찬이다.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쯔빙글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상징할 뿐이지 신비로운 산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요소 속에 육체로 임재한다라고 하는 루터의 공제설, 루터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는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주장은요, 임재와 상징의 대립으로 추격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어떤 성찬론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니까 화해를 조정하고 나섰던 종교개혁자 가운데 말틴 부처라는 분이 있어요. 말틴 부처. 좀 이름이 그렇죠. 근데 그분의 중재 노력을 했는데 결국 서로의 견해를 양보하지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 루터와 쯔빙글리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부터 개혁 교회가 갈라져 나오게 되는, 나중에 물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해하긴 했지만, 그런데 여전히 신학적인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즉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루터의 어떤 공제설,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공제설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거룩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임재하는 것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인 해석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즉 초대교회부터 있어왔던 말씀과 그 말씀이 성찬으로 적용되는, 이어지는 이러한 예배가 한국교회 예배 갱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의 신학이다 하더라도, 성찬론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쯔빙글리의 견해를 따른다 하더라도 성찬을 무시해야 된다는, 성찬이 경시돼야 될 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성찬은 우리 예배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할 때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신학과 적용,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더 풍요롭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문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톡이나 전화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강의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윤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목회자 윤리.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비종교인들에 대한 어떤 종교의 호감도, 그러면 1위가 어딜까요? 1위가 불교, 2위가 천주교, 3위가 개신교. 제가 말씀드렸죠. 즉 한국에 있는 종교라는 게 사실은 큰 종교가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3등이가 꼴찌죠. 비호감입니다. 2010년 2월에 인터넷 기독교 뉴스 매체인 뉴스앤조이에서 비독교인인 당신은 왜 개신교를 싫어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려 509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지적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첫째, 개신교인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둘째로, 개신교인은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셋째로, 개신교인은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 넷째로, 개신교회는 수준 미달의 목사들이 많다. 이 목사인 저로서는 아주 뜨끔한 대목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섯 번째로, 개신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우리도 할 말이 많이 있겠죠. 할 말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사실은 할 말이 가장 없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개신교회는 수준 미달의 목사들이 많다, 이것이 아닐까. 다른 것들은 뭔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어떤 교리적인 어떤 것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신교회 목사들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의식에서 과연 어떨까? 저는 목회자들에게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윤리 강정이 있어야 되죠. 강령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법조인들, 특별히 변호사의 윤리 강령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는 의뢰인의 어떤 사생활을 폭로하면 안 되죠. 그러면 법에 저촉돼서 심하게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의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를 벗어날 때 그는 지탄받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어떤 자기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개신교의 목회자의 윤리 강령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어떤 성령의 감동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윤리도 필요하다. 우리가 목사로서 가져야 되는, 사역자로서 가져야 되는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 성경에 나타난 목회자의 윤리의식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목회자의 윤리의식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도자상은 뭘까? 첫 번째, 외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서 쫙 나오죠. 예수님에게서 찾아보는 지도자의 윤리의식, 여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것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혹독한 비판에서 우리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실 자비로우셨죠. 가늠한 여인까지 용서하셨던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혹독하게, 거의 저주에 가깝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책망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유대교의 어떤 전통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에 비한다면 법왕, 대주교, 감독, 총회장, 무슨 감투를 쓴 사람들, 종교계의 지도자들, 그죠? 그들이 율법을 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수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들, 사실 그 당시로 보면 죄인이나 세리나 병든 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경건하게 살았던, 그리고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종교적 위선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뭐죠? 무덤에 회를 칠했어요. 하얗게 칠했어요. 무덤을 아무리 하얗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칠해 보아야 무덤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선을 가장 싫어하시죠. 정직을 원하시는 겁니다. 정직을 원하시는 거예요. 위선.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주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혹시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뭔가 열매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은가? 주님은 절대로 그거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정직입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단순하고 검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분부이고, 그런데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다. 단순한 삶 이것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 사실은 우리의 사역이 복잡하지 않은가? 너무 의지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맛집에 가면요, 거의 맛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집이 허름하다. 그죠? 식당이 허름해요. 두 번째, 주인이 불친절하다. 근데 세 번째, 또 하나 뭐죠? 메뉴가 단순하다. 메뉴가 하나예요. 메뉴가 하나. 그죠? 그래서 만두는 뭐 어디에 있는 무슨 만두가 맛있고, 설렁탕은 뭐 하동관이 맛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꽃게는 강화도에 있는 무슨 뭐 충남 서산집이 맛있고, 냉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을밀대가 맛있고, 뭐 이런 맛집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인테리어도 별로 안 좋고, 집도 허름하고, 주인은 불친절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메뉴는 하나고 단순하고, 그런데 맛있어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직 예수. 뭐 우리가 복잡하게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바로 이 단순한 교회, 하나가 있는 교회. 한 가지.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도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단순한 핵심에 집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사실은 많은 것들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복음만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진 않을까.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볼링 좋아하십니까? 이 볼링을 보면요, 이 볼링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마르틴 루터가 만들었다 그래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피해 다니다가 산속에 그 수도원에 숨어 있는데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앞을 어느 날 지나가는데 보니까 돌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돌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추기경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맞췄대요. 맞추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그런 돌들을 구해서 쭉 세워놓고 그리고 그 돌을 던져서 그것을 맞추기 시작했대요. 이것이 볼링의 유래다, 시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웃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예요. 역사적 기록이에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대의 볼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볼링의 역사를 보면 가장 오래된 역사 중에 하나로 루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볼링이 상당히 그러기 때문에 루터가 만들어서 그런지 영적인 게임이에요. 보면 거기 핀이 10개가 있지만 이 볼링 공을 던질 때 어떻게 하죠? 한 지점을 보고 던지는 거예요. 한 지점. 1번과 2번 사이 킹핀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맞춰도 안 되는 거예요. 10개를 다 보고 던지면 그러면 스트라이크가 안 나와요. 바로 그 한 점을 보고 볼을 굴리는 거죠. 사실은 10개를 넘어뜨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한 점을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장 중요한 것, 놓을 수 없는 그거 하나.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과 시작하지만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목회를 마치게 될 텐데 목회를 마칠 때에 그때 우리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달려갈 길을 알아야죠.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라봐야 될 사명의 한 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바로 그것, 단순한 것, 단순한 사람, 하나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단순한 사람. 세 번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또 다른 모습은 뭐라고요? 섬기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요청이죠. 부모님의 요청. 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더니 이걸 보니까 예수님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야 너만 그 자리에 앉냐?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큰 목회자들의 영성이 아닌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높아져요. 종이다. 섬기는 종이다. 언제부턴지 목회자들이 자신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면 좋은데 신분을 구별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양이고 목사는 목자고 성도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양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 아닐까요? 존재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잘 섬기라고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고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 한국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는 목회자는 위선자여서도 안 되고 물질적 욕심 너무 복잡하게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자, 베드로서에 나타난 지도자상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사명감이에요. 감사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냥 억지로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 것 아니고 감사함으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어떤 율법주의적 어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지배하거나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본을 보여라. 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이 본에서 벗어나요. 그냥 설교는 하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그들이 따라오지 않죠. 우리가 앞서 걸어야 되고 앞서 헌신해야 되고 앞서 기도해야 되는 본을 보이는 삶. 자, 세 번째는 옳고 그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밝혀질 것이고 그때 상을 받고 그때 멸관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라. 인내입니다. 인내.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목회자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목회 현장에 가보면 목회 현장은 목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30살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개척을 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바로 개척을 했습니다. 바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요, 저희 그 고등학교 선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 대한 관심이 특심이에요. 후배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있다. 그분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아주 특심해요.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시험에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때 아마 지방에, 그러니까 노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몇 주간 여름에 주일은 안 비웠지만 주중에는 교회를 비웠어요. 교회를 비웠더니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아직 철이 없어서 교인들은 이렇게 죽어라고 일하며 힘든데 목사님은 밖으로만 돌고 있고 우리 목사님 철 들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뒤에 앉아있고 그 양반 앞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제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하나는 내가 나가든 저 사람이 나가든 둘 중에 한 명은 나간다. 징계해야 된다. 이 목사에 대한 도전이다. 뭐 이런 생각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오죽했으면 저럴까. 아직도 그 신앙이 일단은 어리구나. 그리고 나도 내가 너무 쉽게 교회를 비운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직원회를 모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정말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도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냐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제가 사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가서 억울해서 한참 울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저의 첫 번째 인내였어요. 첫 번째 인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목사는 없어요. 결국은 그저 눈물로 기도하며 참아내야, 그래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목회가 돼요. 목회가 돼요. 저희 교회 함께 사역하는 차준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를 안 했으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사례비가 설교비인 줄 알았대요.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그거에 대한 설교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보니까 인내비더라. 인내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회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녀들과 싸워서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죠.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손님과 싸우는 장사꾼은 없다. 우리는 영적인 그 장사꾼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아야 되는, 때로 억울한 일, 때로는 분한 일도 있지만, 오해도 있지만 그것을 잘 참아내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인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나요? 그러면서 그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오해와 공경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분명히 가진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부터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선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자질이다. 목회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목회하면서 소원이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 본이 되는, 스스로 그가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비랑 전도를 했죠. 가족은 없었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었지만 그는 그러기에도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목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세 번째는 채찍을 드는 감독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강했죠. 강하니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이것이 좀 약하죠. 저도 그래요. 교회가 너무 은혜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죄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는 모습이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목회자, 교회 지도자의 자질, 그게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죄를 지적하는 일이다. 바로 잡는 일이다. 당근만 주는 게 아니라 채찍을 줄 줄 아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의 모습은 윤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인내라든지. 그래서 인내. 여러분은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자들을 향한 목회자들의 모습,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목회자들의 어떤 성품, 윤리 어떤 건가요? 오늘 출석 체크는 그걸로 할까요? 여러분이 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같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회자의 덕목은 뭘까? 목회자의 윤리는 어떤 걸까?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 출석 체크할 때 여러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교회사에 나타난 목회자 윤리의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감독 제도가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첫 번째 감독이 됩니다. 그 후에 교세의 확장에 따라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립돼 나갔고,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교회의 두 개의 구조, 인스티튜션이 생깁니다. 하나가 수도원입니다. 하나가 교회입니다. 수도원과 교회, 이것이 교회사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두 인스티튜션이죠. 수도원과 교회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역사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신교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이것이 아닌가. 선교 수도원적인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우리는 실제적인 영성은 강한데 교인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수도원적인 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도원은 그런 것 같아요. 수도원은 마치 수원지인 것 같아요. 수원지.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끌어다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논에 물을 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수도원의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원지의 물이 말라버리면 그럼 물이 없죠. 물이 없으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메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의 윤리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 수도원부터 좀 봐야 되죠. 수도원에서는 세 가지 3대 덕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청빈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이 물질적 소유예요. 물질적 소유.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 본능보다 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는 물질의 소유, 이것이 곧 능력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규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이러한 어떤 이 이익 동기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경제 발전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유 간단해요. 그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유 본능과 맞습니다. 인간의 소유 본능과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어떨까요? 물론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다는 아닌 거죠. 소유를 따라 사는 삶은 결코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도원이 바로 이거죠. 수도원이 뭐냐면 수도원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 수도원 문 앞에서 그동안 입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요. 옷을 다 벗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체의 사유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유재산 폐지는요, 공산주의가 창안한 게 아니라 수도원 윤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성경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근면한 생활을 하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의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것은 바로 청빈입니다. 청빈. 요즘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도 청백리,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죠. 목회자들, 요즘에 목회자들 보면 목회자들의 윤리, 가치관 보면 목회자들이 언제부턴지 이 청빈을 잃어버렸어요. 이 목회자가 가난하게 사는 멋, 목회자가 소유로부터 좀 초월한 모습, 어떤 초월의 멋,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목회자가 500명만 되면 장관보다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한다. 이것이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모습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목회자 윤리 가운데 청빈이라고 하는 것을,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의 그냥 돈으로 볼 줄 아는, 도구로 볼 줄 아는, 돈이 다가 아닌,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이 돈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고, 돈에 따라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따라 교회가 큰 교회, 좋은 교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큰 목사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큰 교회 목사예요. 그래, 우리 수준이 여긴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큰 스님 그러면 얼마나 큰 절의 주직이냐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큰 도를 깨달았느냐, 그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더 높으냐로 따지는데, 그것이 큰 스님인데, 개신교는 큰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을 판단할 때 목사님의 교회 크기, 목사님의 사례비, 그 다음에 목사의 돈, 차, 집의 크기, 이거에 따라 목회 성공, 좋은 목사, 성공한 목사가 판단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라도 목회자들은, 물론 나중에 여러분 큰 교회, 좋은 교회, 또 풍요로운 교회 가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겠죠. 많은 사례비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잔 웨슬리라는 분, 영국의 종교개혁자죠. 감리교회를 세웠던 그분이 그의 저널에서,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써요. 처음에 교회 부임했더니 30파운드를 주더래요. 그래서 20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10파운드를 헌금하고 전도하는 일에 썼대요. 그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50파운드를 주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0파운드를 역시 내 생활비로 쓰고 30파운드를 전도하는 일과 그리고 그 구제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러니까 더 부흥하더래요. 그 100파운드의 사례비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20파운드를 쓰고 80파운드를 전도와 구제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청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의 삶이요 점점 이렇게 수준에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수준에 올라가면 못 내려요. 올리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 집에서 먹는 밥, 쓰는 물질을 쓰는 훈련까지 우리는 목회자로서 청빈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쓰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천주교회 가면 정말 훈련 잘해요. 특별히 수녀님들 훈련 받는 거 보면 정말 훈련 잘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개인적인 훈련 또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목회자는요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쓰는 게 절대로 그것이 자랑이고 그리고 큰 어떤 그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독신 생활입니다. 독신 생활은 혼자 살자는 게 아니에요. 뭐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말고 성공회 그리고 제가 이집트에서 한 6개월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집트 정교회도 가보면 둘로 나뉘어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은 싱글이에요. 독신이에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결혼해요. 결혼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이런 좀 나눔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구도자로서의 수도사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결혼해야 되는 여기서 우리는 성적인 절제가 필요하죠. 요즘에 문제되는 건 성적 절제 아닐까요? 성적인 절제. 그 성적인 절제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저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도망가잖아요. 성적인 유혹 앞에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됩니다. 피하기 위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성 성도들과의 접촉을 제한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상담할 때도 이성 신도와 상담할 때는 문을 열어 놓아야 되고 악수하는 문제도 조심해야 되고요. 이러한 스스로 나를 지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안 하면 그 누구라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복종 생활이에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일단 수도원에 들어가면 지금 수도원에 얘기하죠. 수도원에 들어가면 복종해야 돼요. 100% 복종해야 돼요. 뭐에 대한 복종이죠? 선배에 대한 복종.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딴 데로 빠지지 않고 나만의 어떤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따라서 기본적인 소양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턴 입구 레지던스가 있잖아요. 의대 보면 거기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학교 졸업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꽝 잡는 게 매다 어떤 실용적인 그러한 곳으로만 너무 흐르다 보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성을 배우지 못해요. 기도를 못 배워요.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좋은 영적인 어떤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독립교단에 주로 속해 있지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인턴 과정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나는 저거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것은 우리들이 배우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반면교사로 삼고 좋은 것들은 배우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배우는 일들이 필요한데 요즘은 너무 배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의 윤리의식이 없고 선후배 간의 관계도 없고 목회자 간에 지켜야 될 예절도 없는 목회자 간의 예절 중요하거든요. 윤리 너무 중요하거든요. 목회자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일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목회자들은 전부 다 그냥 서로 경쟁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회자의 윤리. 이 목회자 윤리를 좀 우리들이 잘 살펴보아야 되죠. 관심을 좀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전통 문화와 목회자의 윤리 의식이 있습니다. 전통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엇보다도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 강하죠. 유교가 좋은 점이 있죠. 유교가 어떤 덕을 중시하고 사람을 중시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선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강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유교의
어떤 모습들이 한국인들의 생각 가운데 있죠. 그 첫 번째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유교가 높은 윤리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게 이 권위주의적이에요. 하이어르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상명하복이에요. 상명하복. 무조건.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와 그리고 부목사 간의 관계들도 그냥 상명하복. 목사가 얘기하면 듣는. 물론 때때로 이런 권위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로를 향한 신뢰 위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리누르는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가 되고 권위주의가 되는 사회에서는요 누구나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권위를 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죠. 권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권위주의. 두 번째 형식주의인 겁니다. 형식주의. 유교가 너무 형식만을 따져요. 형식만을 따지죠.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전에 그 김동길 교수가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제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만 돈은 없고 이 양반이 빈털터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위패를 가지고 갔대. 위패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무슨 과일이 있으면 그 과일 그 가게 앞에 가서 거기다 위패를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대요. 어머님 제가 돈이 없어 못 사드리면 여기 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제적인 어떤 제사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형식적인 게 따져서 뭐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홍동백서 뭐 이런 거 따지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형식주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을 너무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집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앉느냐는 거예요. 아랫목 운목이 어디냐, 어른들이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식주의. 너무 우리가 형식주의에 매이다 보니까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녹제도와 물욕이에요. 녹제도와 물욕.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봉투 문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봉투 문화가 되는 거죠. 요즘에 이 봉투라고 하는 게 거의 범죄 수준까지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어떤 통로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정으로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어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런 봉투, 마음을 사기 위한 이런 것들, 특별히 신방했을 때 요즘 여전히 그 어떤 봉투를 강요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앞날을 놓고 볼 때 좋은 것인가?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뭐 재물처럼 그렇게 이것이 강요되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 강요 앞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이 봉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리고 정말 마음을 전하고 때가 되었을 때 서로를 향한 선물, 뭐 이런 어떤 정의 있는 선물, 이런 것들은 공동체 안에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신방할 때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을 했더니 저희 교회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봉투가 뭐 봉투를 몇 개씩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구역장들 다 불러 모았어요. 구역장들 다 불러 모아서 신방을 하는데, 부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신방할 때 봉투를 내밀지 말아라. 이것은 목사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
하실 분들은 알아서 교회에다 헌금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해야죠 뭐 이런 기대도 한편으로는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박수 치더라고요. 구역장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근데 우리 목회자들만 모르고 있구나.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이것이 좀 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봉투 이것은 잘못된 우리 문화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목회 윤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면서 나는 앞으로 목회할 때 어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에 그 기말 과제 때 과제물을 쓸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목회자의 윤리에 관해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은 해보시고요. 또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썼던 그 자기의 목회자 선언 100몇 가지인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윤리 기본적인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